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딱 무슨 내용 할 것 같은지 느낌이 오십니까? 베드로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맞아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왜 어떻게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뭘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요. 그 사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맡긴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전도,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사건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을 좀 자세히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실은 받아들이고 실은 파트타임 잡, 다시 말하면은 온종일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모시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대요? 네, 낙심해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좋고 좋은 사건이 있는 이 사건 때 베드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낭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시면서도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냐면은 힘들었던 이야기, 낙심했던 이야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낙심해 있었대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무엇 했냐면은 감옥에서 실은 순교당했어요. 모기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인물들이, 그리고 존경했던 종교의 지도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너무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을 때 어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실은요, 신앙적인 흔들림이 와요. 실은 이런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한번 이렇게 큰 사고나 여러 가지 있으면 많은 흔들림이 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늘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베드로는 전도도 실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실패 속에서, 그리고 지도자가 죽은 그 상심 속에서, 그리고 자기 일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물고기를 잡는데요. 하나도 안 되는 낙담 속에서 자기 미래가 암울했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요구가 뭐였어요? 저기다가 뭐 해보라고요? 그물을 던져보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에 무엇했어요?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존심은 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넘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이 정말 끊어질 듯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너무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해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포함되는 질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어부입니까? 이것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그들이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예,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였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이 말씀을 실은 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와 비슷한 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같이 나타나는 성경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은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요. 에녹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또 다른 인물도 있어요. 또 다른 인물 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무엇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알려면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잠언서 13장 20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지라.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 무엇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고요. 네,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은 이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걱정이 많았을까요? 모세는요, 실은 물론 80세에 나이가 들었고 그랬었지만요, 모세의 이력서를 꺼내면요, 이 감당치 못합니다. 모세가 실은 이력서를 꺼냈으면 어떤 이력서가 있을까요? 그의 왕궁에서 실은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실은 무엇 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면 배울 수 있는 어떤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자격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모세가요, 실은 이 예언의 시대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가 실은 원래 무엇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렇게 이력서를 보는데, 실은 나중에 80세 때는 양치기였지만은 이력서가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이력서를 보자고요. 여호수아의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에 어떤 교육 수준 나와 있습니까? 교육 수준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 전직 직업이 노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모세 종종 이렇게 모세가 시키는 거 하고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이 뭐냐면 정탐꾼 한 거밖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네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뭘 느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언제나 뭔가 바뀌고 힘든 시련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동행에 대한 질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랑 동행한 것처럼 너랑도 어떻게 해주겠다? 동행해 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동행해 줄까요? 그것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7절이에요. 7절부터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요구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담대하라. 그래서 무엇 하래요?
담대해서 무엇하라고 해요?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담대해야 되는데 무엇에 담대하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행했을 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과 역경을 겪으면 어디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무엇 하고 싶어요? 전에 했던 거를 못 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거나 타협하고 싶거나 또 신앙을 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유혹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무엇하지 말래요? 치우치지 말래요. 지금 제가 이 주석 이야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언제 담대해집니까? 언제 강해야 됩니까? 언제 담대해집니까? 평상시에 담대해집니까?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너랑 동행하는데 네가 가는 길은 고속도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도 절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속도로, 내가 함께하면 고속도로를 가려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험준한 시련과 역경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러함 속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험난한 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책을 찾아봤는데, 이번 달 목회와 신학지에 그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 6월지에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쓴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앞을 모르는데,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는데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우리도 인생 살면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길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래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딛고 나갈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갔어요? 약속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가라 하면은 갑니다. 왜 갑니까? 네, 그대로 이루어지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고고아 그 박물관에,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미라클 센터라고 있어요. 갈릴리 기적 센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가 바닷가가 되게 커요. 호수인데 정말 바다같이 커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래가지고 그 몇 년 그 최근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가 드러나 버렸냐면 강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발견됐냐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거의 연대가 비슷한 배가 발견돼 버렸어요. 이게 그 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물관에 이제 넣었죠. 배가 크기가 실은 얼마 안 돼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배가 실제 크기가요. 그래가지고 실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했었을 때 거기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12명이 요 배에 타고 있었을 때 좁았을까요? 안 좁았을까요? 막 비좁았어요. 그 비좁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잠을 자시고 계셨냐면 여기 조그만 그 아주 비좁은 곳에서 못 하셨어요? 그 발에 치이면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한번 저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좀 요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풍이 일어났었을 때 있었던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계시고 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하려고 그랬냐면 열심히 무엇했어요? 물을 막 퍼내고 베드로가 아마 막 이렇게 막 조종하고 어떻게 하라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 배가 얼마나 폭이 좁은지요. 그거 한번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폭이 12명이 겁먹고 우왕좌왕하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뒤집혀집니다. 정말 순식간에 무엇 할 수 있는 거냐면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님께 가보세요.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저는 이번 주에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너무 혼란 속에 살 때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지금 급박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폭풍 속에서 무엇하고 계세요? 아무런 소리나 어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평안하게 무엇하고 계세요? 잠을 자고 계셨어요. 우리가 뭔가 배울 점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평안 주무시고 계시는 이 마음을 우리도 받아들이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혼란스러운 어려움 속에 그런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격렬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실은 예수님께서는 평온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없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요 평안히 쉬셨을 때 언제 깨셨냐면 언제 깨셨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도 죽는 거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들으시고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뭐 할 때 움직이시냐면 뭐 할 때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네, 맞아요. 동행하기 때문에. 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같이 있는데 너는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떤 훈계적인 좀 따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씻는 걸 좋아하시고 바리새인도 씻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뭘 씻는 걸 좋아하냐면은 손 씻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역 성경에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어떻게 씻었어요? 이거 안 씻으면 뭐 하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씻는 거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씻지 않으면 뭐 하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하루는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 길을 가다가 너무 허기가 지는데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밀밭인가요? 네, 밀밭이 있는데 밀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이거 비벼서, 저는 잘 안 먹어봤는데 그거 비비면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네,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 안 되니까요. 그거를 막 비벼서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막 사태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저분하고 죄스럽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씻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씻는 걸 좋아했는데 다른 걸 씻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은 제자들이요, 실은 매번 실패한 경우가 많았어요. 귀신을 고치려고 하다가도 못 고치게 돼서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지킨다고 당당하게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씻지 않고요,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을 씻겨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바리새인이 씻겨주는 손 씻는 거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손과 발의 차이가 뭔가요? 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셔야 됐을까요? 네? 제일 지저분한 곳이니까요. 근데 손도요, 화장실 가면 손도 만만치 않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 무엇했대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은 이걸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종이 없으니까 누가 씻어줘야 돼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봤을 때 누가 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낮으면 누가 씻어줘야 돼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 요한이 한 10대였기 때문에, 젊었었기 때문에 누가 씻어주면 될까요? 요한. 근데 요한도 싸운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씻어줘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시냐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십니다. 종이 되어시고 낮아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중후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이기심 많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순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네? 뭐 할 때요? 실은요, 여기에 한 사람만 반응 안 했어요. 누가 반응 안 했습니까?
가룟 유다만 반응 안 했어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가 마지막 사랑의 행위를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발 씻는 거는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드러낸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녹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내 자아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맞아요, 사랑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을 벗으셨어요? 자기의 신분을 다 벗고 자기의 그 수건을 두르셨을 때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낚는 어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오늘 교과 속에서도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왜 21장을 다시 넘어가냐면요, 예수님께서 실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는 기적을 한 번 또 반복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 번 했던 거를 두 번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강조가 돼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만나겠다고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무엇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한 것 같아요? 다시 무엇한 것 같아요? 마음에? 좀 연약해져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무엇하겠다고요? 세상에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무엇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낚는,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어디로 가서 나를 만나야 된다고요? 갈릴리요. 갈릴리에 가니까 실은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배가 있고요. 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이적들과 역사하심이 그 공간에 주변에 다 있었어요.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걸어 올라오셨던 그 장소에 있었고, 그리고 그 건너편의 그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하신 이적을 봤어요? 네, 떡을 떼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지만은 자꾸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 감동 속에서 실은 물고기를 잡은 이유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날 먹을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예수님 만났던 생각을 했는데 그날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때 뭐가 다시 마음속에 밀려올까요? 상실감과 절망이 몰려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누지 못했어요?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 하고 떠나셨는데 그들이 맡은 사명을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부담감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저는 이 다음 장면이 마음속 깊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누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얘기하다가 물고기 안 잡히니까 낙담해서 우리가 진짜 전도 잘할 수 있을까 슬픔을 겪고 있었을 때 실은 누가 계시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없나이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누가 그물이 찢어졌을 때 누가 반응했어요? 사도 요한이 먼저 반응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 있었던 제자들이 7명 정도가 배에 타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듣고 뭐 했어요? 뛰어 올랐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다음에 없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제 도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이 동시에 알아차린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시간적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 베드로고 맨 나중에 나머지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7사람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마음에 산 중턱에 5,000명을 먹이시던 이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으나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쌓여 그들은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시 전에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왜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내용,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일부러 갈릴리에 오라고 하셨대요. 왜 갈릴리에 오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자고 하신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한 번 더 이적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는 것 같이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담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육지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것이 늦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느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반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멀리 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얼굴을 돌이킬 때, 그것이 믿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물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